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말씀이 최고잖아요. 네.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는데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 가지고 계세요? 성경 퀴즈로. 네. 저는 왜 두 가지로 대답하고 네. 싶죠? 성경 퀴즈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네. 생물학적으로는요, 제 안에 갱년기 호르몬이 있다. 무서운데요? 네. 전도사님 뭘 갖고 계세요? 저는 워낙 노잼이니까 네. 오늘 주제인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네. 돈이죠. 오, 많아요? 없어요. 아, 네. 좀 있다. 이 안에 좀 없다가도 있다. 있고 또 있다가도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네. 딱이다.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딱이다. 그쵸. 저는 이 안에 애가 있나요? 내장 지방이 있다. 네. 이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도 떠오르네요. 네. 네. 전도사님 뭐 정답 맞추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내분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2부 어른들 편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들 그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조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그래서 죽어서 갈 천국이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신 분들은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안 왔고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거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수명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멀리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예전에는 빨리 돌아가시고 또 젊어서도 어려서도 이 사실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겐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병은 고치고 또 웬만큼 살아도 길게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다 기대감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더는요, 종말론에 대한 이 부작용 때문인 것 같아요. 시한부 종말론이나 종말론이 한국 교회를 한번 휩쓸고 난 이후에 이제 현세론이 더 많이 대두되면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깨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냥 보상으로만 머물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라이프 스타일로서 살아내는 법을 좀 잘 배우지 못하신 것들이 아닌가? 사실 그걸 배우게 되면 내가 겪는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내가 뭔가를 더 가진 것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0분 설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오대식 목사님, 한창수 목사님 설교 듣고 열띠게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진 틈새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야곱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작이 야곱일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노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100년이 넘도록 산 위에서 뚝딱거리고 이제 배를 만들 정도의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삭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제물로.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모세 엄청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하필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이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조금 파렴치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성격을 뭐라 그러냐면은 뺏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것을 뺏는 자. 그래서 쌍둥이 형인 에서가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두 번씩 이제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렇게 뺏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파렴치한 성품의 소유자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위대한 사람이 자기네 민족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야곱을 시작으로 삼았으니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외삼촌 집에 가서도 살금살금 야금야금 외삼촌 집에 외삼촌 재산을 다 자기 거로 이제 만듭니다. 그것을 성경은 뺏는다라고 또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뺏으면서 이렇게 그 야곱이 살아가는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은 경쟁 시대잖아요. 뺏는 게 뭐 그렇게 뭐 나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능력일 수도 있겠다. 남의 거 뺏으면서 경쟁에서 이기는 건 능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 양보를 해도 한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시작을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왜 야곱을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삼았을까?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으로 삼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이 야곱의 이 두 가지 그 삶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때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하면은 형한테 쫓겨서 이제 도망갈 때예요. 이게 이제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형이 이제 죽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나한테 죽는다. 그래서 이제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서는 밖에서 이제 그 사냥을 하던 형이고 야곱은 집에서 살림을 도왔던 동생인데 누가 더 완력이 좀 좋겠어요? 형이죠. 에서죠. 그러니까 싸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니까 냅다 이제 도망을 갔죠. 도망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거기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면은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라고 응답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이게 이제 야곱의 위대한 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죠.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읽어드리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군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내 옆에 하나님이 늘 계셨군요. 내 앞에 하나님의 문을 늘 두셨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 너 참 대단하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형을 만날 때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을 만나려고 할 때 그 형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강 건너편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답답해했을까 하는데 그때 이제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막 이제 씨름을 하다가 뭐 다리 뼈도 이제 막 부러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축복을 해주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이제 바꿔 주는데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다 죽거든요. 근데 너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바로 네 곁에 있었는데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그 중요했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살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옆에 계셨군요.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자, 야곱은 지명 이름을 두 곳을 정합니다.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브니엘입니다. 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괴로운 시간, 자기의 삶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이 야곱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자기의 삶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순간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언제나 내 곁에 지금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 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군요. 그것을 그는 가장 힘든 시간에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조나단 sak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신학자인데 이분은 유대교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교 랍비들이 존경하는 랍비 중에 랍비 선생님인데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그 구약 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전 이 해석이 너무 좋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하늘의 문이 됩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하늘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가 다 불이 꺼지면 굉장히 깜깜해지겠죠? 근데 어디가 틀어지고 찢어졌어요?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보여준 거죠. 야곱의 인생이 다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틈새로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오고 그것이 하늘의 문이 되어서 야곱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 아,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군요.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의 인생을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있다.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어지고 찢어진 인생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굴곡이 많은 우리의 인생, 깨어지고 찢어지는 순간에 그 틈새로 비치는 하늘의 문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상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봤는데 집이 없이 가난하던 시절에 천국은 나라 국자를 쓰지 않고 집당자를 썼습니다. 집 한 채 갖는 게 꿈이었고요. 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던 시절은 천국이라고 썼고, 물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사실 불교 용어의 피안의 세계처럼 내가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땅에서 갖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 기대치로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세에 저 언덕 너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들어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게 되죠. 심지어는 찬송 가사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렇게 해서 많이 살다가 한 세월 살다가 보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어 버렸네. 되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이게 정이 들어버리는 게 또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할 때 그 천국의 가치를 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서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오늘 노래를 많이 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저는 이 냉장고 이야기 나오면 계속 빵빵 터져요. 냉장고 아무도 안 사거든요. 당근에 내놔도 기부해야 되는데 냉장고 팔아서 천국 가나? 뭐 그런 생각했는데 아주 옛날 시절에는요, TV도 없고 유선전화기도 없고 뭐 컬러 TV는 아주 부잣집이 있었고 냉장고는 거의 없던 시절에 이런 걸 팔아서라도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어른들의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는 개념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한 세대, 두 세대 이상 살아본 중년들과 어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안 아프고 안 슬프고 가난하지 않고 뭐 표현하기 쉽게 등 따시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곳, 뭐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생각보다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거든요. 지금 등 따뜻하고 배 부르단 말이죠.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와 꽤 멀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가 되니까 교회 성도들끼리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표현보다 모여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2, 3일 아프고 빨리 죽기. 천국 이야기가 잘 사라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교회사 속에서 천국을 외면하게 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시한부 종말론이었을 거고,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얘기하거나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강의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서히 이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진 거죠.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 나라 신학이 우리 신학에 크게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이 현실, 이 땅에 대한 생각으로 바뀐 것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고무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죽음과 부활, 심판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는 말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맞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지만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애둘러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내세도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도 없으니까 사는 동안 잘 살자. 사는 동안 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고, 그러면 죽으면 끝인 거죠. 살 만큼 잘 사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추구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21세기 형태의 사두개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생각이 멀어졌고 땅에서 잘 살자는 세상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 심판이라고 하는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심판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오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세리들에게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 것이며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라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긴장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알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곳, 잘 꾸며진 곳, 그리고 그곳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해함이 없는 곳이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부활을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국까지 못하면 지옥인 것이죠. 그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들로부터 명확하게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틀림없이 땅에 이루어지지만 오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걸 경고처럼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지만 심판을 외면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서 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명 다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죽었을 때 부활을 꿈꾸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포원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요. 저도 약간 좀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뭔가 좀 얍삽하고 그렇게 욕심 많고 이런 인물인데, 그 야곱과 우리의 차이가 옆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붙잡았다라는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또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믿었어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건강한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셨는지 좀 나눠볼까요? 저는 특별히 오대식 목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항상 보면은 이 평정심을 절대 잃지 않으실 분으로 저는 그쵸.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 와도 막 네, 큰 맞아요. 사건이 있어도 잠잠하게 네. 하나님 안에서 혹시 고난이 올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평상시보다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좀 멀어지는 경험도 해보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목사님도 야곱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그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주님을 붙잡은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내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길거리에 낳았는다. 저는 그거 그냥 농담으로도 그 얘기 가족들한테 못하게 해요. 왜냐면은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길거리에 낳는 경험을 해봤고 그 와중에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 뒤에 17년 동안 누워 계셨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친지들 간의 그 갈등을 오래도록 겪었고 그리고 제가 학업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까지 지난 시간에 유학 얘기했는데 유학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막 코너로 이렇게 내몰리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찢겨진 게 너무 이제 많았어요. 그리고 그 찢겨진 사이 속에서 저를 비춰주시는 그 빛을 정말 제가 보고 살았던 그 경험이 이제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쌓여서 내공이 돼서 요즘은 웬만한 어려움들은 그냥 평정심을 갖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20대, 30대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좀 겪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무림의 고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평온한 미소가 있기까지의 네. 아픔이 있으셨군요. 예.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 이미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 이런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한 번은 경험해도 막 다 있다가 맞아요. 그때 뜨거웠는데 막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 같다가도 오늘은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점차 이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라고 하던데요. 우리 이명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청년을 많이 만나셨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른 성도들 만나면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른은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궁금하시고 네. 그럼 어떡하죠? 네.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붙잡으려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목사의 목회적 욕심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언적인 활동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안위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지팡이는 길을 안내하는 거고 막대기는 맛이 가면 후드로 패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충실하게 들려드리는 거죠. 평상시인데. 왜냐면 사람이 뭐가 꽂혀서 맛이 가려고 할 때 들리던 말도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그 타임이 오기 전에 그러다가 맛이 가면 막대기를 맞습니다. 말을 잘 따라가면은 좋은 평야에서 풀을 먹게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열심히 들려드리면 어른들은 알아서 주님과 독대한 다음에 다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네. 맞아요. 네. 막대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기 전에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삶이 힘들수록 또 연세가 있으실수록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만 바라보는지 진짜 성도들만 마지막 때 부활해서 천국 가나요, 목사님?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한창수 목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계속 생각하면 저라도 천국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집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아프지도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땅에서 불편함이 천국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100세 아니라 200세 살면요 300세 살고 싶을 거고 집 갖고 차 갖고 살기 편하면 천국 꿈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유 중에는요 땅이 너무 편하다.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기도 하고 땅의 불편함을 많이 마음에 담아야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을 유난히 그리워했던 것은 국가도 주권을 잃어버렸고 살기도 어렵고 이 나라 자체에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리울 게 없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말고도 가볼 나라가 많아요. 해외에도 있고 뭐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 거죠. 네. 제가 조영민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얼굴 이슈가 되실만 하시네요. 꽃미남이신데 얼굴이 항상 환하셔서 굴곡 없이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듯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다. 네, 목사님이 이 땅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혹시 바울이 갔다 왔다는 3층 천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에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들어보셨을까 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20대 때 경험하고요. 그 뒤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 나라를 맛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선명하게 보는 곳은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늙어가시는 이제 아주 이제 어르신들 이제 정말 이제 곧 하나님께 정말 가서 얼굴과 얼굴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할머니들과 막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고 막 한 요 아기들 요 거대한 이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 가운데 머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볼 때 저 3층 천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서 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지하 1층에서 3층 천을 경험하고 계시군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삶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혼탁한 세상을 보면 참 답이 없어 보이고 답답한데 그걸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면 참 좋겠다라는 경각심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쯤에서 드려봅니다.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그래도 있긴 있다. 그래서 있다, 없다 대답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저는 또 없다. 갈리는데요. 예. 다 들어보고 싶은데. 뭔가 돌발 질문이 찬반 토론으로. 네. 오대식 목사님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 저는 그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제품들은 같은 정신들이 있다 그래요. 뭐 아이팟, 그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워치 그렇게 아주 이제 그 같은 맥락이 있고 디자인이든 기능이든 같은 정신들이 있는데 그건 같은 사람이 만들고 같은 회사가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직접 만드신 것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하나는 자연이고, 그죠? 하나는 자연이고, 그때 하나는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는 요거 4개뿐이에요. 자연과 천국과 교회와 가정. 그래서 저는 가정, 교회,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봐요. 로마서 1장에도 자연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가정이 좀 많이 깨지고 교회도 이게 뭐 지옥 같고 막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 정말 정상적인 가정이나 정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느끼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있다를 듣고 갈까요? 없다를 듣고 근데 갈까요? 지금 같은 얘기인데 대답을 네. 저희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갑자기요? 그래서 어떤 이 이야기 땅에서 하셨는데요? 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네. 올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있다. 저도 그 네. 취지로. 예, 같은 맥락인데 네. 이제 약간 신구가 예. 대답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대답하는 방식이. 네, 대답하는 방식. 저희 둘은 네. 질문자의 대답에 대해서 대답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두 분은 그냥 좋으신 걸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존재론적인 대답이고 예, 예. 인식론적인 대답을 네. 한 것입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같은 저는 그 얘기다. 질문 네.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도 죽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반대가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좋다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세속 가치관에 상당히 오염돼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천국 같지 않은 게 천국이고 땅에서 아주 귀하다고 여겼던 게 귀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이게 코끼리는 아니거든요. 천국의 약간을 맛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여러분들 귀에 손가락에 팔에 걸고 있는 이 액세서리들이 천국에 가면 다 아스팔트 도로 재료잖아요. 그렇죠. 깔려 있어요. 예. 그 뭐 다이아몬드 다 벽 외장 재료인데 그런 것들의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니까 그런 걸 우린 발로 밟고 다니는데 여기는 귀에 걸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천국 가면 조금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예. 질문에 대한 답을 뭐 다르게 해주셨지만 같은 걸로 같은 네. 의견이셨어요. 결론이 네. 났네요. 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 혼자만이 아니라요.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공동체에서 바라볼 때 또 의미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좀 아름다울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사라진 분들에게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좀 불어넣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분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꼭지점으로서의 미래의 시간이 있는데 당분간 이 모양으로 산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 청년이 원룸에서 살고 월급이 작아요. 그리고 굉장히 원룸에서 살면 고돼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가 불안하니까 고통스럽겠죠. 근데 두 번째 예, 똑같은 조건에서 원룸에서 살고 월급은 빠듯한데 과거에 아파트의 분양이 당첨이 확실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가 공사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난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다만 나는 당분간 여기서 살면 돼요. 그럼 그 당분간이라는 그 단어는 오늘 나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죠. 나의 시간은 방사형으로 흘러가거나 어떤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 있는 가장 좋은 꼭지점을 향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오늘의 고됨과 어려움들을 당분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당분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뿐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유 하나 전에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저녁 7시에 아버지가 별 4개짜리 호텔에 뷔페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너무 기쁘니까 아침을 안 먹죠. 왜냐하면 저녁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저녁에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먹고 가는 게 더 낫다더라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컵라면 하나에 물을 부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한 젓가락만 먹겠다 그러는 거죠. 그 순간에 이 마지막에 있을 엄청난 뷔페를 떠올리는 사람은 이 컵라면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컵라면을 뒤엎으면서 싸우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상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아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오늘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덜 욕심내고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와. 리얼해요. 네. 리얼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사라지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물어보신 거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든 것들, 같은 정신으로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천국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뭐 이제 자연은 둘째치고 천국,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맛볼 수가 있는데, 가정이 많이 힘든 분들은 본인이 그 가정을 다시금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그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교회가 힘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좀 죄송하긴 한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의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천국이 아니고 지옥과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죄송한데 거기에서 빨리 나오셔서 천국과도 같은 그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공간이나 장소나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통치 영역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천국을 지금 현재의 삶에 비추어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어쨌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인 나라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꾸준하게 했던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면 예수님이 주인인 곳은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인이든지 어떤 통치자나 통치 권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제 전복이라든가 어떤 정권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왕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칼 마르크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다가 이것은 혁명밖에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것이 공산혁명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물질 하나를 쓰면서도 이 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그렇게 매일 물어보면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이 천국 같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짚어주신 걸 적용해 본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것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릴 때 우리 마음에 또 평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올포원 이미 온 하나님 나라
함께 했는데 이명기 목사님, 조영민 목사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셨는데. 네.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네. 그에 걸맞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겐 너무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긴장을 좀 더 선배님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너무 예. 즐거웠습니다. 너무 네. 잘하셨어요. 네. 조영민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전 두 번째 와가지고 처음처럼 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스태프들 표정들이 네. 정말 밝고 이렇게 즐거워가지고요. 네. 같이 또 그 나라 잘 누리고 나누고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이 나라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이명기 목사님 두 번째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 안 하시도록. 한결 느리시네요. 네,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네. 좀 할까요? 예. 아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이제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여기 오면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그 말씀도 있지만은 많은 그 제작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네,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창 저도 목사님도, 말씀드려요. 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지금 계신 뭐 패널분들, 가수분들 모두 TV에나 보던 분들 눈으로 보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정말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막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뵙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 직접 뵈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올포원 식구들과 나누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즐겁고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모모다. 네모다. 오랜만에 이렇게 네모 채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패널분들부터 한 분씩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해볼까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올포원이다. 와, 내가 이러고 다 이거 같은데요, 지금? 다 이거 같은데. 짜고 하는 거 같아요. 다시 생각할게요. 잠시만요. 진짜예요, 정말로. 선생님, 예. 저는 약속하신 성령님이다. 오. 네, 그분의 통치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말론에 대한 것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뭐 신비주의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극도로 너무 소극적이어졌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매일매일이다. 매일매일은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당분간 여기서 애쓰며 살다가 완전히 누릴 그곳이다. 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목사님들의 네모는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한창수 목사님부터. 네. 오늘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좋다. 좋다. 네. 지금 여기다. 네. 저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는 택배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기쁘다. 네.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하는데 기쁨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이 기쁨을 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올포원 식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네 분 목사님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외치면서 인사할까요?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살아내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